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오늘까지 59절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읽고 또 내일은 13장으로 또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12장의 이야기가 59절까지 참 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2장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여러 교훈의 말씀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특히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12장에는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여러 가르침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저기 다른 그러한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잠시 후에 보게 될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54절에서 56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에 5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미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말씀들의 내용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각각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쭉 증언하면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여러 말씀들이 각각의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또 이 복음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독자들, 맨 처음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받아들었을 처음 독자들을 위해서 각각의 필요한 대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태복음에서는 각각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한 곳에 예수님이 쭉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목적이 있어서 바로 이 말씀들을 앞에 있는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연관지어지도록 누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는 그 나름대로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가 따로따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의 문맥들을, 앞뒤의 문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49절과 50절의 말씀에서는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표현되어져 있는 그 글자 그대로만 읽어가다 보면 오해가 생기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깥에 드러나는 이 글자 그대로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49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불을 던지러 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글자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무슨 뭐 방화범인가, 뭐 세상에 불을 질리러 왔다고 하시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또 성경학자들이 오랜 동안에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어떤 것이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참된 그런 해석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던 겁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왼쪽에 있는 해설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해설집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불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면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는 정화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금덩어리가 있으면 이것이 순금 99.9%가 되려면 불 속에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태워 끓여서 모든 찌기를 다 태워버리고 나면 순도가 99.9%의 그런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불을 통해서 모든 찌꺼기들 다 불태워버리면 깨끗한 순도의 금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화시키는, 깨끗게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랜 동안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졌던 겁니다. 또 한편 어떤 이들은 이 두 가지 해석 말고도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구분하시면서 오직 알곡에 들어갈 만한 쭉정이는 다 불로 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 불이 이 세상에 붙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적합한 알곡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러나 아직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49절하고 59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49절 마지막에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아직 이 불이 붙었지 않아서 이 성령께서 우리 이 땅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죄악된 것들, 허탄한 것들을 다 불사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구원받을 성도,
창고에 드릴 만한 알곡이 되어진다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그러나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세례를 가지고 이 땅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참 크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는 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거의 모두가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 받을 세례가 있다. 아직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 본문의 말씀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일이 이루기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난과 죽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알곡과 쭉종이로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주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듯 모든 정결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받을 세례,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세번역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9절과 이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암시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 50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이러한 표현 속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져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할 이 고난 앞에서는 주님도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지듯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바라실 만큼, 그래서 간절한 그 기도가 땀방울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핏방울이 떨어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처럼 주님의 그 마음에 그 깊은 고뇌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준 바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이 도수장은 도살장을 말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야 하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 50절 말씀으로 한다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하고 주님은 이렇게 그 마음의 고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나 세상 많은 이들은,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니 우리의 해방자가 될 거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될 거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윗 왕 때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실 거고 우리의 삶에 큰 그런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먹을 것도 제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그런 선물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지금 50절 말씀에서처럼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받을 세례는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51절, 52절, 53절이 앞에 이런 맥락 속에서 읽어낸다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오늘 이 51절과 52절, 53절은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오해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히려 분쟁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니까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 즉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어떻게 예수님이 분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52절 53절에 보면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다면 3사람과 2사람이 편을 나누어서 싸움을 벌이거나 2사람과 3사람이 반대로 편을 나누어서 싸움을 벌이게 될 거다. 또 53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게 되고 어머니가 딸과 싸우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싸움을 벌이게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게 될 거다. 분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53절의 말씀은 가정이 식구들마다 분쟁이 일어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그 싸움을 벌이게 되는 일,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하셨기 때문에 51절에서 53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들하고 연결지어서 문맥 속에서 이해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4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했습니다. 자, 이 불이 아직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불이 땅에 붙었다면 내가 뭘 바라겠느냐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50절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답답함이 이 받을 세례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도 예수님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러 왔다, 나는 죽을 거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정화, 깨끗게 하심,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은 대속의 죽음, 속량하시는 죄를 다 씻어내는 죽음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결국 너희들을 깨끗게 하는, 정화시키는 불을 던지러 온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했을 때 이 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불로 정화되고 불로 깨끗해지고 모든 심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와서 너희들의 왕이 되어지고 로마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그 압제자들 다 몰아내고 유대 땅을 다시 다윗 시대처럼 번창하게 만들고 그렇게 너희들이 태평성대를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의 바람이겠지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정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대와 나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서로 상대하여 분쟁하는 까닭은 서로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을 벌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이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결국 갈등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많은 분쟁이 생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의 이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충돌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자들은 그 갈등 속에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문맥 가운데서 읽어내는 그런 묵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54절로 56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54절을 보시면 무리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말한다. 자, 소나기가 오겠구나. 왜냐하면 그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바로 그 서쪽은 지중해 땅입니다. 자, 그 지중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서쪽 땅에서부터 저 지중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제 곧 비가 오겠다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또 한편 남풍이 불어오게 되면 저 남쪽의 네게부 땅에 있는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 그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곧 힘이 덥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이제 곧 덥겠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데 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는 너희들이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별치 못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충고하고 또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54절로 56절의 말씀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그런 이어지는 말씀의 문맥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러한 말씀들을 각각 마태에서는 다른 곳에 있었던 이 말씀들이 누가복음에는 이 12장 오늘 본문에 함께 모여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나누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정치적으로 너희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병을 내가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너희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만 온 거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받을 세례는 나의 고난과 죽음인데, 내 이 고난당함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정결해짐으로 너희들은 정화가 되고 너희들은 깨끗게 되어 의롭다함을 얻고 심판의 불 앞에서도 너희들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사역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분별해야 할 것은 바로 나는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회개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음을 알고 이제 내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왜 이 시대를 분간치 못하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만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시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바로 이 시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분간치 못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 여전히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다윗 시대처럼 풍성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세상에만 너희들이 몰두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이 시대를 분간치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가 세워지기를, 여전히 이 유대 나라가 해방되기를 너희들이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영적으로 메시아가 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너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54절에서 이 56절까지의 말씀을 아까 16장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3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면서 바로 여기 지금 이러한 시대를 분간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놀라운 기적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분간치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계속 표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또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먹을 것 제공해주고 이것이 나의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다.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루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분간해야 한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에 누가복음에 이 전해지는 이 모든 문맥의 말씀 속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어서 왔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불로 모든 찌꺼기들을 불태워 정화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정화가 될 거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참 많은 마음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모든 죄의 그 값을 내가 대신 치르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너희들의 기대가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먹을 걸 제공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바라고 나를 따라오지만,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거다. 너희끼리 결국은 싸움을 벌일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화평인데, 그러나 예수가 와서도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 예수가 아무리 예수 믿으면 뭐해? 병이 낫기를 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당하는 건 고난밖에 없어. 이러면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마음에 갈등하게 되고 마음속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등지게 되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하며 예수 믿는 자의 삶을 회방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간해야 한다. 이 시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 시대, 예수님이 와서 이루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7절에서 59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 앞에 이어지는 그 시대를 분간치 못한다 하시면서 57절의 말씀에서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라. 여기서 옳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시대를 잘 분간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과 아울러서 누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관 앞에 나아갈 때에, 재판정으로 나아갈 때에 너를 고발한 자나 또 소송에 얽매였던 그 사람들 상대편과 잘 화해하도록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에 끌려가고 재판장은 이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너희들을 옥졸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그 옥졸들이 너희들을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전제는 너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다 보니 법정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너희들의 죄가 이 재판장 앞에서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옥에 갇히게 되고 말 거다. 그리고 마지막 59절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다. 여기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못하고서는 결국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 속에서는 풀려남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를 수밖에 없으니 죄값을 치르기 전에 먼저 화해함으로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분간함으로써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결국 주님과 화해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고백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으면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될 거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재판장 앞에서 너희들은 결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판결받고 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모든 죄를 너희가 다 갚기 전까지는 나오지 못하게 될 거다.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고 말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는 이 각각의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서는 각각 다 다른 곳에 쓰여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으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답답함과 괴로움을 품고 그 길을 인간적으로 많은 고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정화와 또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간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고발하고 고백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이 누가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분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이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 죄사함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와 주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자기의 목적만을 달성하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생명의 복음을 받지 않고 오직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에 충돌하게 되니 언제나 시대를 분간하듯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정화시키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고 분쟁할지언정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